기도하시오. 사랑하시는 주님, 한 주간 동안도 세상 바쁜 일에 몸과 마음이 피곤한 가운데 오늘 토요일 새벽 시간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시고 적은 무리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은혜 받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로 변화되고 믿음이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자녀의 영광.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1장에서는 두 가지, 우리 주님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우리 죽었던 영을 살려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심령에 비추어서 죄를 발견하게 하고 진리를 환하게 깨달아서 믿고 순종함으로 선한 생활을 하고 의의 길로 걸어가게 했죠. 그 다음에 이 2장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로 오셨다. 이 화목제물로 오신 것을 믿는 성도는 죄를 범하지 않고 계명을 잘 지키는 것. 계명 중에 옛 계명과 새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제 저녁에 적그리스도를 주의하라.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오늘 3장 1절에 와서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하나님 자녀의 영광이면 하나님 자녀가 우리 성도니까요. 성도의 영광.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했지만 믿지 않는 대통령이나 믿지 않는 총리보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더 존귀하고 영광스러워요. 이 자녀의 영광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를 증거해야 되겠는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영광스럽다. 1절로 3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일본의 아베 총리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좋은 옷을 한 벌 선물로 주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일본 전국을 다뤄다니면서도 뽐낼 거예요. 내가 이거 무슨 옷인 줄 알아요? 아베 총리가 직접 보내줬어. 그러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래서 그 더러운 죄를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만 되는 그 죄를 하나님이 단번에 깨끗이 씻어요. 이런 사람. 그뿐 아니라 사람이 다 100년도 못 살고 죽는데 우리는 영원히 사는, 우리가 죽어도 다시 부활을 해서 다시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춥지도 않는 몸으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우리에게 줍니다. 얼마나 큰 사람이에요. 참으로 이걸 깨달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이 세상은 어디 가도 그렇게 다 세상이에요. 특별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원든지 원하든지 않든지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여기서 사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오시지 않았어요? 또 미국에 가서 살면 훨씬 나을 거다 해서 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도 많아요. 호주로 가는 사람도 많고. 근데 이 세상은 어디 하나 마찬가지야. 어디 하나 춥기도 하고 더웠기도 하고, 어디를 가나 죄가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어디를 가나 병도 있고.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한 세계는 장차 천국에 가면 거기는 아무 근심 걱정이 없고 죄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한 그 세계에서 사는 이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줬습니다. 이걸 깨달으면 또 그걸 의식하면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무엇 때문에 불편하고 무엇 때문에 평안이 없고 이렇게 사는 것은 성도답지 못한 것,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것.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너무 커서 여기 성경에다 기록하지 못하고요,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보라. 신령한 눈으로 좀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어렵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하려면 이 지면이 좁으니까 너희들이 그냥 보고 잘 깨달으라. 그렇게 보라 해놓고는 그 사랑에 대해서 더 말하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세상 사람은 우리 기독교인 별로 안 알아줘요. 예. 세상 사람이 우리 보고 야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모르니까 우리를 볼 때 뭐 시원찮게 생각한다. 세상 사람은 시원치 않게 생각할지라도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는 감사, 나 자신은 행복에 넘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돼.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옛날에요, 할머니가 고기는 누가 맛있게 먹나? 처음 먹는 사람은 맛있게 먹나? 먹어본 사람, 고기를 먹어본 사람은 먹기도 전에 고기 보기만 해도 맛있게 생겼다 그러고,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실제 세상에서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부모의 사랑을 전혀 모르고 자라는 아이는 다른 사람을 잘 사랑하지 마.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사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지금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건데, 장래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래 우리가 부활을 합니다. 부활을 하면 주님을 우리가 그대로 봐요. 있는 그대로. 또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부활한다. 부활한 몸이 예수님의 몸이나 우리 몸이나 같아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문을 닫았다고 못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딱 닫아놓고 있는데 예수님이 쏙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보통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저물어서 방에 들어가서 떡을 먹고 그러고는 또 쓱 사라졌어요. 승천할 때 비행기 타고 가셨어요? 로켓 타고 가셨어요? 구름 타고서. 우리 성도의 구원이 그 정도 가야 참 멋지고 영광스러운 구원이에요. 지금은 절반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그 정도의 구원이에요. 이 육체는 불신자와 똑같이 늙고 병들고 죽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도 다 부활을 해서 죽어서 땅에 묻히고 화장을 해서 재가 되고 연기로 사라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을 해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이런 영광스러운 소망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살만 나는 거예요. 돈 없다고 뭐
짜증내고 뭐가 불평하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때 어린아이는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 엄마, 아빠가 큰 부자인데 사탕 하나 안 준다고 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꼭 그런 상태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또 우리에게 남아있는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불신자처럼 무엇 때문에 불편하고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너무 유치하다고 하나님 보일 때 우리가 주님 한번 보고 싶지 않아요? 영으로는 그러죠. 이 다음에 부활하면 직접 주님이 계시는 거 보고 주님이 재림해서 모셔요. 1000년 동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네.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가.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어떻게 산다고 그러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의 깨끗하심은 누구의 깨끗하심?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합니다. 예. 세상에서요, 이 세상에는 이 물질 세계에 더러운 게 많이 있잖아요. 더러운. 음식 썩어가지고, 우리가 음식 맛있게 먹지만 그거 썩으면 그 참 냄새 고약해. 그 썩은 것이 막 옷에 많이 묻었다고 합시다. 네. 아무리 사랑하는 내 자식이라도 어디서 그렇게 그냥 썩은 데서 그냥 뒹굴어가지고 더러운 것이 많이 묻었으면 어떡하냐. 야, 그 옷 다 벗어서 뭐예요? 그 세탁기에 넣어라. 너 그리고 저 샤워실에 가서 샤워하고 그러고 오라. 아, 그러고 오면은 안 하지만 그 더러운 걸 그 묵혀가지고 오면 어떻게 받아줘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장차 천국에서 살 소망이 있다고 하면 지금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지. 하루아침에 깨끗하게 해야지. 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까? 깨끗하게 하려고 본의 아니게 죄를 짓고 본의 아니게 실수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영광 두 번째는요, 4절부터 8절까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 죄를 범하지 않는 영광.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영광이 있고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영광을 누리게 했다고요. 여러분이 뭐 세상에서 다 우리가 날마다 듣고 보는 거예요. 장관이라도요, 예? 우리 대한민국에서 장관이 되었다. 그런데 무슨 죄를 하라고요? 뇌물을 뭐 1000만 원 받아먹었다. 그것이 드러나면 온 국민이 막 손가락 찌르고 비난하고 그래서 물러나야 돼. 물러나야 돼. 뭐 총리라도 지금 총리가 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어도 무슨 죄가 하나 드러나면 얼마 전에 그 제주지검장이 검사 가운데도 한 제주지검의 제일 우두머리야. 또 얼마나 막 세상에서는요 경찰관도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유치하고 그 말 입에 담기도 거북한 그런 저속한 행동을 한 것이 드러났다. 드러나니까 못 벗었어요. 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지만 그 자녀들이 어떻게 얼굴을 들고 학교 다니고 그럴까? 그 부인은 또 무슨 얼굴을 하고 세상을 살아갈까? 내 생각하니까 참 안타깝더라. 지검장이 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인류대학을 나오고도 고등고시, 사법고시를 합격해야 되고 그 합격하고도 성적이 나쁘면 검사 못 돼요. 그냥 변호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성적이 좋아야 검사가 되는 거고 검사가 되어서도 실적을 많이 올려야 이제 검사장이 되는 건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검사장 보면은 그 몇 사람 안 된대요. 그런 사람인데 그 유치원 실수 하나 해가지고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니까 영광이 아니라 얼굴에 속된 말로 똥칠을 하고 옷을 벗고 자기만 그 수치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 자녀 뭐 다. 그러면 죄를 이기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예?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올 때 나는 죄를 이겼다. 나는 죄를 다른 사람이 다 죄를 범하는데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면 운동선수로 말하면 올림픽에 나가서 다 못하는데 나 혼자 금메달 딴 거나 마찬가지예요. 비유가 이거 적절하지 않지만 그런 거라. 우리는 무엇 해서만 영광이 아니라 죄의 유혹이 올 때 죄의 유혹을 이기고 죄를 범하지 않을 때 영광이 있는 거라 그래. 예?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영광이지만 죄의 유혹이 올 때 죄를 범하지 않는 그 영광. 정말 멋지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제가 그 지금까지 살아오고 목사하면서 사람마다 목사니까 죄를 범하면 안 된다. 강단에서도 하고 신방 가서도 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하고 그러면 뭐라고 답변이 오는가면 그렇지만 사람이 육신이 연약한데 어떻게 죄를 안 집니까? 그래, 안 질 수 없어요. 안 질 수 없기는 없는데 믿음을 안 써서 그런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는 다시 말하면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 영광이 뭔가? 4절부터 봅시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불법이라는 것은 옳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예. 죄를 짓는 자마다 옳은 줄 알고 죄를 져요? 옳지 않은 줄 알면서 죄를 져요? 예? 옳지 않은 줄 알면서 죄를 짓는다고 해요. 예. 참으로 죄인 줄 모르고 죄를 범할 때는요, 그 죄는 죄지만 하나님도 상당히 이해를 해줘요. 근데 우리가 보통 짓는 죄는 다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죄는 불법이라. 불법이라는 건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자, 무슨 법을 어길까요? 사람이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데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죄는 불법이다.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무슨 법을 어길 것이에요? 그 법이 양심. 예? 자기 양심이 법이라고. 이게 죄를 짓는 자마다 자기 양심으로 이건
안 되는 줄 알면서 죄를 범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양심을 써야지. 양심을 안 쓰니까 불법을 행하면서 죄를 범한다 그거죠. 불법이다. 불법이라는 건 법을 어겼다 그거예요. 무슨 법을 어겼느냐? 자기 양심이 법입니다. 양심이 율법입니다. 양심이 율법이라는 거 어디에 있어요? 로마서 2장 15절에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로마서 2장.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14절이구나. 14절부터.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속사하며 혹은 분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네. 양심이 자기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뭐 몰랐습니다. 그건 안 타요.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게 바로 법을 어기는 거다. 예. 또 법이 두 가지요. 자기 양심이 법이고요. 또 하나 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이게 불법이고 죄를 범하고, 자기 양심에 가책이 되면 그게 불법이고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을 써서 죄를 범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성경을 배워서 알면서도 성경을 순종하지 못하니까 죄를 범하고, 양심에 가책이 되면서도 양심을 쓰지 못하고 죄를 범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기느냐? 6절이 나오는데, 6절 하기 전에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가는 예수님.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나? 무엇을 없애려고 왔어요? 죄를.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없이 하려고는 없애다.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나? 우리 죄를 없애려고 왔어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고 내가 지은 죄도 얼마나 많아서 이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저주받아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줬으니까 우리 죄가 없어졌죠. 예? 그 죄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죄가 없어졌는데도 또 죄를 진다고. 그 죄는 어떻게 없애나? 그건요, 이렇게 없애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는 건 두 가지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줌으로 우리 죄를 없앤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 욕심이 나와가지고 자꾸 죄를 지니까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그거 제가 많이 우리 교회에서도 인용하는데,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애줍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참 중요하고 꼭 깨달아야 할 말씀은 많은 사람에게 안 주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몇 분 안 나왔지만 이분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내가 본교에서도 또 여러 교회 사경에 나가서도 다 중요하지만은 참으로 요긴하고 중요한 진리 있거든요. 근데 그건 많은 사람 모였을 때 아다리가 안 돼. 이 적은 무리가 모였을 때만 하나님이 주시더라.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고 나는 죄사함 받아서 나는 죽어도 천당 가. 내가 뭐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을 거야.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영광인데 하나님 자녀의 영광, 그 말은 우리 성도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다. 근데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것도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근데 두 번째 영광은 이 죄를 이기는 영광. 죄를 이겨서 얻는 그 영광.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는데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뭐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 속에서 욕심이 나와서 죄를 짓는다. 욕심이 나오는 건 어떻게 통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죄를 짓는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주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대신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줬다. 왜 죄가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는데도 또 죄가 나와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없애주느냐? 우리가 정과 욕심은 육체와 함께 나쁜 감정, 누구를 미워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싶고 이 악한 감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죽어서 없어진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없어졌다. 우리가 그걸 믿으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 다 해놨다니까요. 다 해놓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그걸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니까 어디 때 얘기한 대로 세상을 사랑하니까 죄를 범하는 거예요. 또 죄를 이기는 방법 중에 두 번째는요.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누구 안에 거하면 죄를 범하지 않아요? 그 안에니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건 그냥 자동이라고. 자동. 우리가 죄를 안 범하려고 하면 그 힘들어서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면 그건 자동으로 죄를 안 범할 수 있어요. 내가 어제 저녁에 비유했는데 밖에 얼마나 추워요. 그럴 때 자기가 그걸 추위를 이기려고 하면 옷을 껴입고 또 껴입고 또 껴입고 해도 힘들어요. 근데 여기는 뭐 한 26도 난방을 딱 해. 뭐 외투 입을 것도 없어. 이 방 안에만 쓱 들어오면 추위는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나는 연약하고 나는 무식하고 나는 육체 속에 욕심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을지라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거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 그래서
만일에 죄를 범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 밖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 그렇게 설명해놨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아주 중요한 성경.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7절 봅시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다른 사람이 우리를 미혹해요. 뭐라고 미혹할까요? 야,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나? 할 수 없어. 사람이 죄를 안 져야 되지만 안 지을 수 없다. 안 지을 수 없다. 그게 미혹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안 지려고 하고 노력하면 막 일어나서 야, 사람이 육신이 연약한데 어떻게 죄를 안 질 수 있느냐? 안 질 수 없어. 안 질 수 없으니까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죄를 지은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게 미혹하는 거예요. 너희를 미혹하게 죄 안 질 수 없다고 미혹하는 거 하지 마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죄를 안 질 수 있어. 알겠어요? 내 말 알아보고요. 세상 사람은 많이 이렇게 유혹해. 다른 사람이 마귀가 그렇게 유혹해.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뭐 유혹은 오고 그럴 때 마귀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없어. 이거 한번 짓고 그냥 회개해.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한다고 해요. 자기 마음속에 찾아와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사느냐. 할 수 없을 때는 한 번씩 죄를 지을 수 있다. 이게 미혹이에요. 아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는다. 예? 예수님 안에서 살면 나는 죄를 안 짓는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지 죄를 안 지을 수 없다. 그렇게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이에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행하고 의롭고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의를 행합니다. 언제나 옳고 바르게 행동한다고 해요. 그런데 누구와처럼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처럼 옳고 바르게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한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누구 안에 있으면 죄를 범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를 범하지 않아요. 죄를 범하지 않는 건 소극적이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처럼 뭘 해내요? 의를 행한다. 선을 행한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밖에서 사니까 불신자처럼 죄를 짓는 거죠.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한다. 자,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예수님 안에서 나와가지고 마귀에게 속하면 뭘 한다? 죄를 범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사느냐 마귀에게 속하느냐. 마귀에게 속하면 언제나 죄를 짓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아까는
죄를 멸하려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는데 여기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이중으로 설명합니다. 예, 우리가 확실하게 결심하고 나갈 것은 마귀는 사람이 죄 안 지을 수 없다.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사느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라 그러는 거고 죄를 짓고 나도 그건 뭐 당연하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처럼 의를 행한다. 만일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왔다. 그런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 산다고 하면 이건 예수님의 뜻하고는 배치되는, 반대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교리적인 문제가 돼서 조금 딱딱하고 어렵기는 하지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 사람이 자신감이 있어야 일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도요, 내가 공부하면 성적이 올라갈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하는 아이는 성적이 올라가요. 근데 스스로 포기하고, 나는 이 IQ가 낮아서 공부해도 안 돼. 나 이 이상은 더 성적이 올라갈 수 없어. 그런 아이는 성적이 진보 안 해. 우리 신앙생활도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죄를 이기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지만 육신이 연약한데 어떻게 죄를 안 질 수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이 9절 또 말해요. 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 9절과 6절이 같은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표현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해준 건데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에 대한 이 해석이요. 여러분이 굉장히 훌륭한 목사들이 쓴 주석을 봐도 정확하게 해놓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게 가끔은 죄를 짓고 그런 식으로 이 아리송하게 표현하는데 여기 그런 게 아니에요. 따라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서 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그렇게 넓은 의미로 말할 수 있어요. 좁은 의미로 말하면 우리 성도 전체가 아니고 중생한 영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이게 좁은. 그 근거는 뭔가? 요한복음 3장 6절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뭐예요? 영이니 그랬다. 예, 우리가 성령으로 났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이고
거듭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건 육체의 방법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성령으로 난 것은 육체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좁은 의미로 말할 때는 거듭난 중생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중생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이니까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연합이 되어서 중생한 영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중생한 영 안에 있고 이렇게 연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랬다. 하나님의 씨가 뭘까요? 하나님의 씨. 이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 씨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중생한 영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영생 그 씨가 있고 씨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말씀도 씨라고 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씨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밀이나 콩이나 씨를 심으면 거기서 싹이 나오는 건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 중생한 영은 성령으로 거듭났다. 중생을 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중생한 영이 죄를 범할 수 있나요? 죄를 범할 수 없어요. 그거 씨도 죄를 범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 9절이 6절을 보충하는 설명인데 오늘 좀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 넓은 의미로는 성도, 좁은 의미로는 뭐가 하나님께로서 나서요? 중생한 영. 그 중생한 영은 왜 죄를 범하지 않아요? 중생한 영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있는데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뭐예요?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영생이 죄를 범하면 죽죠. 근데 영생이니까 죽지 않는 생명이니까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생 자체도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그럼 저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씨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도 죄를 범치 못하는 것은 그 씨가 어디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서 나왔기 때문에 영생도 죄를 범하지 않고 영생으로 거듭난 살아난 영도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래. 알겠어요? 근데 그 중생한 영은 누구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이 난 거예요. 우리 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중생한 영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알겠어요? 또 한 가지 더 설명은 중생한 영의 생명으로 사는 성도, 그 성도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성도일지라도 이 영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육신의 생명으로 살 때는 죄를 범한다.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속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영과 육체를 완전히 분리해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육체 속에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말할 때는 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성도인데 성도 자체는 죄를 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 말할 때는 중생한 영이 하나님께로서 나고 중생한 영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고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께로서 나왔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 중생한 영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중생한 영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얼마든지 죄를 이기는데 우리가 성도일지라도 육신의 생명으로 살 때는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해서 죄를 범한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했지만 내가 같은 사람이지만 밖에서 살면 춥고 죄가 있고 더러운 것이 보이고 그러지만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여기는 추운 것도 없고 따뜻하고 여기는 죄인도 없고 다 사랑하는 사람들만 성도들만 모여있고 얼마나 좋은 세계. 자기가 선택하려는 세계.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이렇게 길을 하나님이 다 열어놨지만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살면 죄를 범하고 중생한 영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얼마든지 죄를 이기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선택은 너에게 있다 그래요. 어디에서 살랍니까? 어디서? 마귀에게 속해서 살랍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는 무슨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생명? 영의 생명. 영의 생명으로 산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으로 살 때는 보이는 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니까 육체 속에서 뭐가 나와요? 욕심이 나와요. 욕심이 나오니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100%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성도는 100% 죄를 안 짓고만 사는 거야. 육신의 생명으로 살면 언제든지 죄를 범하니까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도 있고 길은 두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서 살면 우리는 죄를 안 범할 수 있어요. 이런 길을 하나님이 열어놨다. 오늘 시간이 갔어요. 여기서 끝내요. 이걸 정말 깨달아서 여러분이 이 진리 안에서만 살면 죄를 범하지 않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 진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따 이제 오전 시간에 조금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중생한 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생한 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이고 하나님께로서 거듭난 영이어서 거듭난 영 속에는 하나님의 씨,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를 받으니 그리스도처럼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이 귀한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영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죄를 범하지 않고 의를 행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